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이슈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고신교단의 소식들을 주로 알려주는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죠. 여기 1월 8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Let there be light. 제명. 충격 일파만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명. 요새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 중에 하나 아닐까요? 제명.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그 사람의 이름에 이제 한자가 아마 이렇게 제명 이렇게 나와 있는가 본데, 이 이름이 도대체 여기 왜 올라오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 또 여기저기서 아마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 이재명 씨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모 교수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자, 어떤 글이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Let there be light 해놓고 화살표 제명. 그럼 누가 딱 봐도 이재명 씨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칭송이죠. 자, 이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느 신학교길래 어떤 신학 교수가 저런 말을 하냐, 성경 갖고 장난한다, 이거 이단이냐. 자,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여러 의견 중에 하나 여기 뽑아놨는데요. 고신총회 소속 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학원 교수님이면 학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또 표현에 있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라고 말씀하시니 그 결과 빛이 있었죠. There was light. 근데 이거를 굳이 한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명 이렇게 썼다면 이게 순수한 의도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제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료광 이렇게 해야 된다. 한자까지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꼬집은 거예요. 물론 한쪽에서는 아니 그냥 페북에서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논란을 삼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목회자가 반박을 했답니다. 아니 이거 진심이면 이단이고 농담이면 경솔함의 극치죠. 이렇게 반박했다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에 글 쓰신 분 이분이 신학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가 됐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돼버렸어요. 판이 엄청 커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어느 고신총회 소속 목회자가 뭐라 논평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진력해야 할 에너지도 부족한 형편에 정치 신념과 성향에 진력하여 개인의 정치 성향과 정치적 신념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때로는 교회 밖의 이단들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치 성향을 띠고 정치화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망하게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박사가 이 일로 논란이 커지자 6일 저녁에 교수회를 소집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해요. 급기야 고신총회 기관지가 7일자 기사를 올렸는데요. 신대원 즉각조사위 구성, 징계조치 예고 이런 머릿기사도 신속 보도했답니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논란의 당사자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네요. 지난 한두 주 동안 2주 동안이나 이제 이 글이 게시가 되어 있었나 봐요. 독자들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부적절하게 그리고 가볍게 인용함으로 읽는 이들에게 오해를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학 교수로서 보다 엄중하게 처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페북에서 글쓰기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글이 하루만 게시가 된 이후 계정 자체가 폐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자,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정치 성향을 성경 말씀에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투사해서 태초의 빛을 이재명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물론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민감한 때에 성경 말씀에다가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씨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공개한 그 사람이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죠. 그것이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도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에 대해서 신대원 교수쯤 되는 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경솔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국민 정서에 전혀 반하는 이런 내용, 특히나 영적 지도자지 않습니까? 신대원 교수, 목사 다 이런 분들 영적 지도자죠. 자, 그래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개인의 자유나 신대원 교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이단적으로 해석하고 인용을 하냐? 태초의 빛이 이재명이다 이딴 헛소리를 페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는 거죠. 자, 이거는요, 정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조차도 이렇게까지 휘둘리고 있으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좀 사회에 정치적으로 이제 좌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의 영적 문제로 환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정부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Let there be light,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는 제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신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기에서 교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색에 의해서 이 교수가, 이 페북을 쓴 교수가 일종의 희생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청교도들의 실패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교도들의 실패 요인의 연도는 대략 1640년에서 1662년 사이로 잡는데요. 그 당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쓴 거예요. 첫째가 종교와 정치의 혼합으로 꼽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것이야말로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우파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우파의 정치,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상 정부를 통해서 구현해내겠다. 일종의 청교도적인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 비전인데, 로이드 존스는요, 이것이 가장 마귀적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네. 자, 그래서 교회 내 종교를 정치와 혼합시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이렇게 꼽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훨씬 더 비극적인데 그것은 청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불행하고 후회스러운 분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청교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다. 장로교파, 독립교회파, 제5왕정파, 퀘이커파, 개간파, 평등주의파. 영국 국교회는요, 이들 청교도들을 분열을 시켜서 정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62년에 재난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열이 제일 먼저 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치와 종교의 혼합에서는 이 분열이 찾아오게 돼 있다. 분쟁이.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될 교회가 세상 정치라고 하는 또 다른 머리를 끌고 들어왔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분열이라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렇게 봐요. 자, 세 번째가요. 장로 교도들도 국교회 사람들만큼 의회의 법령과 국가의 권세를 이용해 자기들의 특별한 교회 간의 사람들을 강제 복종시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피해자처럼, 순교자처럼 영국 성공회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간 그 초심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법령을 세우고 권세를 이용해서 특별한 교회 간의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여기서부터 온갖 이단잡이,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 안에 사랑과 인내로 혹은 내 희생으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츰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사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국가의회법 세우고, 안 그러면 벌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녀 사냥하고,
이미 이거는요, 마귀적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이 책에서 청교도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첫째, 개혁적이고 청교도적인 관점에 따르면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순전한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태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어떤 좋은 이점들이 있고 그것이 비록 이 복음을 마치 도와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어떤 형태, 양태, 양식, 방식 이런 것들이 마냥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본질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교회의 본래의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핵심에 대한 관점이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을 관용해야 옳은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혼합했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고 동지가 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마찬가지로 증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한 부류로 정치라고 하는 어떤 다른 카테고리로 묶였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와 신앙은 둘 중에 하나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이 정치 세력 자체가 신앙적 관점을 삼키게 돼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육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로이 존스는 세 번째, 영적 방법으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육신적 무기를 통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교회적 자세를 가지고 이 정치 투쟁을 하게 된다면 파당 정신을 발전시켜 파당 이익에서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핵심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것이고 대의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여러 부작용들을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파당 정신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과 번영보다 자기 편이 승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 또 좌파들이 툭하면 무슨 평화니 뭐 민족이니 하는 이름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게 아주 옳은 것처럼 그러나 아주 좌파적인 사고를 그 안에 포장을 교묘하게 감춘 채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통찰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나 정치적인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당의정을 얇게 쌓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처럼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겉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와 싸운다. 힘들고 불쌍한 노동자들의 편에 우린 서야 한다. 뭐 소수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좌파들은 주로 이렇게 내세우죠. 또 우파는요.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멸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정체성과 사명은 뭐냐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것들이 아직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표적을 명확하게 세워주니까 막연한 믿음의 싸움 같은 것들 또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경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의 실증을 느끼고 사회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의 필요에 아주 강력하게 뭔가 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기 크게 고무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막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싸움이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현실적이고 몸에 타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기고 지구가 명확하게 승부가 나 보여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이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료하게 승부가 나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함몰되죠. 뭐 뛰어나와서 막 정치 투쟁도 할 수 있고 뭐 감옥에 갇히고 보여지는 핍박, 내가 탄압받는 것을 이게 확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공명심이 강하고 영웅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지위를 높여갈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게 남는 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 상당 시간 인내해가면서 영혼을 키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정치 싸움을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빠져갈 수 있고, 이것으로 이름을 날린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다요. 많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생각하고, 이 좌우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매몰되어 가고 교회를 이런 싸움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로이드 존스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고신교단 신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Let There Be Light 제명, 이 웃기지도 않는 이 해프닝을 우리는 혹시 속고 있는 게 없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